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전부 영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게 되면 전부 세상 조건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은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예수님 오신 목적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인데, 참고로 소개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시라면 골로새서 1장 18절이 근본이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근본 예수 그리스도. 이 근본은 헬라어로 아르케입니다. 이 아르키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처음, 시작이라는 뜻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가 아르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태초는 예수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뱀이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였던 이 결과는, 아담 하와는 뱀으로부터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뱀이 곧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은 곧 마귀 사단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단 잡으러 오셨습니다. 이 사건이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에는 우리 예수님은 심판의 주가 되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영적인 이야기라면 성경에는 무수하게 잠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 불행한 일을 다 겪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들을 전부 졸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기도가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형편 나아지면 기도를 멀리 해버립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졸음운전하는 사람과 같이 마치 신앙생활을 졸음운전하듯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릅니다. 지금 잠깐 잘 된다 해서 그것이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시각각으로 계속해서 다가오는 예측하지 못했던,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내게 엄청난 불행들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문제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기도해서, 우리가 백신을 왜 맞습니까? 예방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백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세상 어떤 환난도 다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내 몸에 주신 것이 바로 이 면역력, 백신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핑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 멀리하고 예배 멀리하고 기도 멀리하고 하나님과 자연이 멀어져서 세상은 더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신호등을 보게 되면 빨간 신호등은 정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간 예배 신호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 예배 신호가 들어왔을 때 반드시 위험해집니다. 그것을 넘어갔을 때는 반드시 어딘가는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 잠자는 일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은 잠을 자다가 불행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마음에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 성령님이 그 주신 메시지입니다. 떨쳐버리지 마세요. 내가 교회에 가야 되는데 이 생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올 때는 이것은 반드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단은 반대입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말씀 듣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런데 마귀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한테 두 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제사를 금지시킵니다. 예배를 금지시키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대단히 인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물 못 드리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이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50편 5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 예배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예배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멀리할 때 잠자는 신앙이 될 때는, 잠을 잘 때는 어떤 현상이 납니까? 깊은 잠에 밖으로 떨어질 때는 누가 나를 업고 가도 모릅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자는 사람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자는 사람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네가 졸고 있으면, 눈을 감고 있으면 너는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전혀 감각이 없는 이러한 깊은 잠에 골아 떨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잠에서 깨어나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명한 삼손이 있습니다. 이 삼손이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에 능력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는 순간에 머리카락은 밀려버리고 성경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떠나버립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깊은 세상잠에 빠져 있을 때에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 시대에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의 아들을 죽입니다. 어떻게 죽였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밤에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을 때 육중한 자신의 몸으로 젖 먹는 이 아들을 덮쳐버렸습니다. 어머니 몸으로 깔아뭉개버렸습니다. 아이가 질식해서 죽었습니다. 왜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시대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둔 부모님이 하나님께서는 너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젖먹이는 돌봐줘야 되는데, 그런데 네가 영적 깊은 잠에 빠져서 지금 기도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너 자식한테 앞으로 어떤 문제가 닥칠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크게 서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기도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누구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까? 아버지 어머님 기도만큼 절박한 기도가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한 마음만큼 이상 내 목숨을 다 던져도 아깝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기도해 줘야 됩니다. 몇 푼어치 재산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 어머니가 잠자다가 자신이 아이를 죽이는 줄 모르고 죽여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 잠자는 자에 관해서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게 되면 성령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전 성경, 어쩌면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설교가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때 유두고란 청년이 3층에 올라가서 창문에 걸터앉아서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유두고가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졸더니 상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이 몸이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정말 그런가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배 시간에, 짧은 그 시간에 세상 이야기할 때는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입을 다물 줄 모르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도 졸고 있는 이 상태가 어떤 영적으로 진단하고 있을까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직접 지시합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두고 청년이 창문에 걸터앉아 있다가 깊이 졸음으로 창문 밖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존다는 것은 성경이 전부 다 불행입니다. 잠자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려가서 이 떨어진 이 청년을, 죽은 청년을 다시 살려 주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이 시대를 조명합니다. 세 가지를.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잠을 자는 자가 적지 아니하도다. 세 가지만 말합니다. 믿음이 대단히 약한 시대입니다. 사소한 것 가지고도 그대로 넘어집니다.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가득합니다. 이것저것 전부 세상의 온갖 근심은 다 가슴 안에, 마음속에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많다 했습니다. 영적 병든 자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가 적지 아니하다. 다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잡니다. 기도 소리가 별로 들리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입으로 중얼중얼 합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가 잠을 자는 시대입니다. 예배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 강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 깨어란 말은 잠에서 깨어나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이 마귀가 택한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그럼 누구를 노리느냐면 자는 자를 노린다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누구를 건드린지 아세요? 믿음이 흔들린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접근할 때 그냥 무조건 접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알고 가서 무슨 예언이나 하는 것처럼 신통한 사람같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기 때문입니다. 정보 수집해서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 사람한테 접근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자세하게 예언을 한답시고 얘기할 때 절대로 이런 데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5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지금 우리는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잘 때 원수가 왔는데 이 원수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예수님이 친히 이 정체를 벗겨버립니다.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했습니다. 이 원수가 마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라지가 돼버리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보게 되면 추수 때까지 두어라. 그래서 가라지는 가려내서 불에다가 던져버려서 살라버릴 것이다. 불은 지옥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단 마귀가 언제 가라지 만드나요? 잠자고 있을 때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절대로 졸지 마십시오. 자지 마십시오. 가라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나도 모르게 가라지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가라지를 왜 추수 때까지 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중간에 뽑아버릴 텐데 교회 안에 보게 되면 가라지 같은 사람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론 이 담임 목사가 볼 때 뽑아버리고 싶은데 왜 그렇습니까? 뽑으려는데 옆에 사람 보니까 대단히 신실한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같이 시험 들 수가 있습니다. 같이 뽑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가라지와 밀밭 알곡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땅의 뿌리가 보이지 않는 곳이 무엇이냐면 가라지가 알곡의 뿌리를 감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라지 뽑아내면 같이 딸려서 뽑혀버립니다. 가라지 뽑아내면 알곡 성도가 같이 교회를 나가버리기 때문에 달고 나갑니다. 그걸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라지의 특징인데 가라지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왜 추수 때까지 두냐면 이것이 가라지와 알곡은 자랄 때 전혀 표시가 나질 않습니다.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아요. 그런데 언제 확인하게 드러나냐면 열매를 맺을 때 추수 때 확인하게 드러납니다. 이 가라지는 열매가 달라요. 이 열매 먹으면 사람이 치명적인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말썽을 피고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넘어뜨리고 시험에 들게 해도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뭐냐면 추수 때 가서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중간 결산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회개할 기회도 주십니다. 그럼 마지막 추수 때는 인정사정 없이 가라지 알곡을 가려버립니다. 오늘 이러한 일련에 우리는 잠자는 신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잠자다가 7가지 시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유명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깨어있어라, 기도해라, 너 시험 온다.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랑곳 없어요. 이 베드로가 평소에는 멀쩡하던 사람이 기도 시간에 잠에 골아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르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날이 밝으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끌려가셔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깨어 기도해라. 그리고
얼마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와 보셨을 때에 이 베드로가 깊은 잠에 골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성경은 26장 40절에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너 그렇게 자면 안 된다. 너에게 지금 다가오는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왜 이렇게 지금 현실에 안주하고 있느냐? 기도해야 되는데 네가 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 기도 가정에서 해줄 사람이 없다. 네가 이 기도하기 위해서 하기 싫어도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하는데 왜 자고 있느냐? 잘 때가 아니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한 해가 이제 마감되면 이제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회개하고 내년 신년 새해는 기도하는 해, 가정에 환란이 오지 않는 해, 내가 기도했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해, 행운의 한 해가 되셔야 됩니다.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시험이 찾아온 것은, 만나지 말아야 될 시험이 온 것은, 이 베드로가 첫 번째 만났던 시험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을 지금 내려오시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가룟 유다가 앞에 서고 로마 군병들이, 그리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일행 가운데 대제사장 이름을 기록합니다. 말고라는 사람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대차고 있는 거리입니다. 얼굴과 얼굴과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이 칼이 짧은 칼이었을 것이다.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어부이니까 회 떠먹으려고 칼 가지고 다녔을 것이다. 아닙니다. 이미 이 사람은 어부일을 청산한 지가, 예수님 따른 지가 3년 6개월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칼은 우리가 원어의 그 어근을 보게 되면 긴 칼입니다. 전쟁에서는 그러한 칼을 차고 다닙니다. 왜 차고 다닐까요? 자신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육신의 힘을 믿습니다. 이 사람 칼을 얼마나 잘 쓰는지 앞에 있는 사람 귀를 정확하게 떨어뜨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해서 이게 뭘 말합니까? 육신의 힘을 가지고 하는 자는 육신은 망한다. 그러므로 이 귀를,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 고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뭘 말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칼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것을 보여줍니까? 베드로같이 문제를 만나면 예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육신의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 귀를 떨어뜨리는데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의 힘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육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실패였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납니까? 붙잡혀 섰습니다. 붙잡혔을 때 성경 강조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조는 사람들은, 잠자는 신앙은 반드시 자신에게 조금만 불리해지면 예수님 버려버립니다. 이것이 잠자는 자들의 두 번째 위험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게 되면 멀찍이 예수를 따라갑니다. 절대 주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라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항상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둡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가까이 가면 시험 들어. 그렇다면 교회가 주님 몸이면 예수님 가까이 하면 시험 듭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에 잠자는 신앙은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지 않다가 베드로는 차도한 이 시험은 첫 번째는 육신의 힘을 믿고 예수님 앞에서 행동하는 사람, 육신의 힘으로 해결하는 사람. 두 번째는 조금만 불리지면 도망가 버리는 사람. 세 번째는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것이 실패의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보게 되면 세상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 너 예수와 한편이지?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하는 말이 나 예수 모른다. 저 사람 몰라. 부인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다섯 번째는 이 사람 실패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6장 74절에 계속해서 사람이 너 예수와 한편이지 말할 때 이제는 부인보다도 더 한 단계 높여서 예수님 저주해 버립니다. 예수님 보신 앞에서 저주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맹세코. 예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무슨 생각이 났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했던 사람입니다. 처절하게 무너집니다. 여섯 번째는 어떤 실패가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예수님 무덤에 부활하신 주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 부활하시면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찾지 않습니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일곱 번째가 이 사람 실패가 어떤 실패입니까?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3절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7가지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포기할까요? 오늘 우리 모습입니다. 내가 실패했는데 하나님 나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9절에 성경은 예수님이 친히 베드로 먹이려고 숯불에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구우셨습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2절에 이리 와서 조반 먹어라 그러세요. 배고픈 줄 아시고 시장 간 거 아시고 너 아침 안 먹었지? 내가 아침 준비해 두었어. 이리 와서 조반 먹자. 나와 함께 밥 먹자. 베드로가 예수님 발견하고 달려갔어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서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숯불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할 때 어디에서 했나요? 숯불을 쬐고 있을 때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마주 앉아서 감히 고개를 못 들고 있습니다. 너무 사흘 전에 자신의 너무 주님 앞에 마음 아프게 했던 것이 생각나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을 때 성경 감사합니다. 생선을 뼈를 가려서 생선 살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떡도 주셨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아무 말 대화가 없습니다. 잠시의 침묵 시간이 흐른 후에 조반을 마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유명한 여기서 첫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아, 베드로라 부르질 않았어요. 반석이라 안 부르셨어요. 시몬은 예수님 이름 지어주시기 전에 제자 되기 전에 주신 이름입니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이 사랑이라는 이 한글에는 아가페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사랑은 필레오예요. 원어가 다릅니다.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을 얘기합니다. 아가페는 모든 걸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나를 배신했고 너는 나를 부인했고 나 저주까지 했지만 난 너 위해서 난 내 몸을 버렸다. 그런 만큼 너 나 사랑할 수 있냐? 그때 이 베드로는 감히 아가페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여기는 회개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필레오였습니다. 주님은 제게 아가페를 주셨지만 저는 필레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개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필레오의 사랑으로 내 양을 먹여라 기회를 주셔서요, 이 사람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던 이 사람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님 떠나시고 난 후에 이 사람 스스로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다락방이었습니다.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120명과 같이 그 좁은 공간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10일간 기도합니다. 이때 놀라운 성령이 임하시고 불이 임합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 자리 회복하시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어려운 순간들은 다 지나갔고 이제 다시는 하나님, 제가 기도 자리에서 잠자지 않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깨어 있겠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같이 이 사람 입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던 사람, 귀신 한 마리 쫓아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루에 3,000명씩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더니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 그림자만 지나가도 귀신 들린 사람들, 모든 질병이 걸린 사람들이 다 치료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우리와 평범한 사람입니다. 나도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2022년 신년 새해는 이렇게 준비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